은혜 받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중국 대교구장이신 황금남 목사님께서 미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간증설교 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중요한 약속을 합니다. 엄마 아빠는 너를 꼭 지켜줄 거야. 힘든 일이 있어도 내 편이 되어줄 거야. 자녀는 이 약속을 믿고 어려움에도 용기를 냅니다. 시간이 흘러 여러 도전과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부모는 언제나 자녀 곁을 지키며 약속을 지키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책임감은 자녀에게 큰 힘이 되었고 자녀는 그 사랑을 의지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진실한 마음으로 한 약속이라도 사람의 약속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지키시는 약속은 변함없고 신실합니다. 또한 우리를 부르신 그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따르며 순종할 때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본문 앞절의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사 흠없는 자들로 나올 수 있도록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뽑아서 성결의 제단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들인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반드시 그 부르신 뜻을 이루신 미쁘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은 저를 생명의 제단으로 부르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세 가지 분야로 나눠 간증 설교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미쁘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은혜들을 되새겨보며 더욱 믿음과 소망을 더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첫째, 부르시고 체험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에서 9남매 중 8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오빠들이 6명이라 오빠들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성장했지요. 직장에서도 힘들지 않고 동료들의 사랑을 받으며 만족하고 행복하게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직장 동료인 언니의 전도로 본교에 1985년 7월 7일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인생이 힘들고 영혼이 갈급해서 교회를 찾은 것은 아니었고 직장 언니가 밥 사주고 커피도 사주며 잘해줘서 거절하지 못하고 교회에 왔던 것입니다. 등록이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예의상 한 번 따라왔는데 그날이 등록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에 왔는데도 어색하지가 않았고 교회 분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시니 마치 가족과 같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등록한 후에 신기하게도 금요철야 예배가 기다려지고 사모가 되어 금요철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금요철야 2부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함으로 주시는 말씀을 받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 받았던 말씀이 딸아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들었노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었지요. 그래서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를 하려고 하면 이 마음에는 할 말이 많은데 입으로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장 동료가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는데요. 버스를 타면 하나님 도착지까지 사고 나지 않게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또 잠자기 전에 주님 품 안에서 잘 자게 해주세요. 깨어났을 때는 새 아침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무사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알려줘서 똑같이 따라서 했습니다. 조금씩 기도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바라는 소원이 생기게 되었지요.
당시 하루 종일 서서 근무하고 퇴근할 시간이 되면 다리가 아프고 많이 피곤했습니다. 그럴 때 버스를 기다리며 하나님, 제가 다리가 너무 아파서 앉아갈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승차하면 신기하게도 제 앞에 앉았던 분이 다음 정거장에서 내렸고 제가 그 자리에 앉은 체험을 여러 차례 하게 되었습니다. 퇴근 시간에는 항상 버스 안이 사람들로 가득 찬 상황이었기에 그런 체험은 하나님의 응답인 것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또 근무하면서 까다롭고 힘들게 한 손님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바지 한 벌을 사러 와서 10벌 정도를 입어보고도 결국 사지 않고 가는 손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많이 힘들고 피곤해지지요. 저는 출근하여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까다롭고 힘들게 하는 손님들은 오지 않게 해주시고 순하고 편한 손님들이 오게 해주셔서 매출도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까다롭게 대하던 손님이 백화점을 오십니다. 그런데 다른 매장으로 가시고 오지 않은 것을 보며 신기했습니다. 그럴 때 백화점 직원들이 오늘 미수한 기도빨이 센가 봐요 라고 말을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삶 속에서 소소하게 기도 응답의 체험들을 하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라는 믿음이 생겼고 저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쌓여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는 선한 기도가 아니지만 초신자였던 저는 제 입장에서 필요한 것을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체험을 하다 보니 기도하기를 사모하게 되었고 점점 기도의 맛을 느끼며 더욱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삶 속에서 저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품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신뢰를 키워나갔습니다. 제가 피아노를 잘 치거나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개인 기도하는 것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퇴근하고 성전에 오면 어떤 남성분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 소리가 너무 맑고 잘하시는 겁니다. 기도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하나님, 저도 저 남자분 같이 기도 잘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남자분이 지금 이정호 장로님이십니다. 요즘도 아침에 나오셔서 계속 기도하시더라고요. 네, 1985년도에 빛과 소금 선교회가 조직되어 부흥하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도가 내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니 기도 중심의 생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대방동에서 새벽 첫 버스를 타고 압구정동 회사 앞에 있는 자그마한 장로교에 가서 출근 전까지 2시간 이상 기도를 했고 점심시간에는 식사하는 것보다 성전에 가서 기도하기를 즐겨 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각 백화점에서 회원들이 누가 먼저 성전에 가서 기도할까 하며 마치 내기라도 하듯 성전을 향해 달려가서 열심히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각 백화점에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새신자도 많이 보내주시고 세계우가 믿음 안에 잘 정착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빛과 소금 선교의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 믿음을 더욱 굳게 세워주셨습니다. 1985년 9월쯤 저는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서 아래로 굴러 넘어졌습니다. 무릎도 깨지고 양쪽 무릎 밑에 있는 뼈들이 보일 정도로 상처가 나고 피와 하얀 진물이 나올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 그때는 언론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면 나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직 듣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도 받는다는 것은 생각을 못하고 병가를 내었습니다. 서서 근무를 해야 하는데 힘을 주고 서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무렵 본교에서 빛과 소금 선교의 금요철야 예배 때 특송이 잡혀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특송을 올리는 시간이라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특송을 드리는데요. 특송 시간만이라도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로 준비하며 연습 때도 거의 다른 사람의 등에 엎이다시피 의지하여 참석을 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발을 땅에 딛지 못한 터라 다른 분의 등에 엎인 채로 특성 연습에 임했습니다. 저는 피아노 의자에 앉아서 통증 때문에 두 다리를 손으로 잡고 연습을 했지요. 연습 후 개인기도 들어가기 전에 찬송가 349장 나 주의 도움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를 여러 번 반복하여 부르고 개인기도를 충만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통증으로 발을 땅에 디딜 수가 없었는데 충만하게 기도한 후에 제가 두 발을 땅에 딛고 서 있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상처는 그대로 있는데 통증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하며 마음껏 힘있게 뛰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 장로교회 목사님께서 본인이 목회하시면서 수십 년 목회했지만 이런 기적은 처음 봤다라고 말씀하신 걸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금요철야 예배 시 충만하고 행복하게 특송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직접 체험했고 함께한 빛과 소금 선교의 회원들도 저의 치료받은 것을 보고 믿음을 갖게 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빛과 소금 선교회의 첫 치료 체험입니다. 1986년 울릉도 수련회를 통한 체험들은 저에게는 하나님과 원로 목사님에 대한 신뢰를 확고하게 하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수련회를 다녀온 후 빛과 소금 선교회는 교파를 초월하여 크게 부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써 전도하며 부흥을 이루어 가던 중 치료의 체험이 또 있었습니다. 무좀 치료인데요. 백화점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스타킹을 신고 하루 종일 서서 근무하기 때문에 발에 무좀들이 많았습니다. 1987년도 모 종교단체와 관련된 5대양 사건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대기업의 종교 활동에 대해서 제재가 이루어지던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도 빛과 소금 선교에 대해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때 회장은 본사로, 총무는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였고 저는 아직 초신자와 같은데 부회장으로서 혼자 남아 책임감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원로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하나님의 뜻이다 하시며 초대교회가 핍박을 통해 뿔뿔이 흩어져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하시며 빛과 소금 선교회가 이제는 한 곳이 아닌 서울 전역과 경기도에까지 회원들이 파송되어서 복음을 전하여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할 수 있다는 비전을 갖게 되었지요. 그런데 본사 이사님의 호출이 있었고 여러 가지 염려를 하시며 저에게 회사와 교회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저는 말씀으로 무장된 믿음이 아니라 지혜롭게 답을 할 수 없었고 교회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였지요. 며칠 후 대기업에서 대기 발령에 가까운 인사조치로 저는 백화점에서 슈퍼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때 쉬는 시간 없이 서서 근무하다 보니 몸도 많이 지쳤고 발에 반점이 생기더니 골마가는 것입니다. 서서 근무를 할 수 없었고 병가를 내야 해서 진단서를 제출하기 위해 병원에 갔더니 3도 세균 감염이라 하며 발을 잘라야 할 수도 있다는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발가락과 발바닥, 발등이 골마서 피고름이 나오며 붕대를 감아도 진물이 흐를 정도로 심했습니다. 악취도 심했지요. 저는 전에도 치료의 체험을 하였기에 병원 치료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치료받기를 위해 사모하여 3일 금식하고 또 하루 보식하고 또 3일 금식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중 원로 목사님께서 빛과 소금 선교 행사에 강사님으로 오시게 되어 저는 일꾼으로서 행사 준비를 하며 발을 붕대로 몇 번씩 감싸고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임 후 원로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습니다. 기도받고 며칠 후 목욕통에 갔는데 버글버글했던 피고름이 났던 발의 상처가 마치 소나무 껍질처럼 새카맣게 태워진 것을 보았습니다. 골문 부위에 새살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는 무좀을 치료받은 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백화점 직원들이 발에 무좀들이 많은데 치료받은 간증을 하여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무하는 백화점에서 담대하게 치료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 전도를 하니 실제로 무좀 있는 분들이 전도되어 치료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빛과 소금 선교의 회원들도 무좀 치료 체험을 통해 믿음이 더 충만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치료해 주신 체험과 또 울릉도 수련회를 다녀온 체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100% 서게 되었지요. 그리고 원로 목사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보장하시는 증거들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신앙의 여정은 신뢰에 신뢰가 더해졌습니다. 항상 피곤하고 머리가 아팠던 증상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부턴가 깨끗하게 치료받아 약하고는 상관없이 살아왔지요. 그때 제 핸드백에 20대 초반인데 약을 5가지 정도 놓고 다녔습니다. 항상 머리가 아팠고 배가 아팠고 빈혈에다가 어지럼증 약에다 이렇게 약을 놓고 다녔거든요. 이렇게 충만하게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아멘만 하고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 그렇게 약했던 체질이 강건해졌습니다. 또 영적인 체험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더해지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교회 등록 후 치료받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어서 성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1985년도 겨울쯤 성경을 읽고 있는데 맑고 우렁찬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찬송 373이라고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찬송가 373장을 펴보았습니다. 너 주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겨라. 너 주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제약의 밤을 보내고 새 아침을 맞으라. 너 주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쳐들고 발자취 따르라라는 가사였습니다. 신기한 체험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의 일보다는 교회의 일들이 많으니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말씀이구나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저는 오직 성전에서만 살고 싶고 교회 성도들과 일꾼들이 더 좋아졌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기 전에는 친구들이 참 많아서 여행 다니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 체험을 하고 나니까 교회 식구들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집과 회사 그리고 교회를 오가는 삶을 살면서 저의 관심사는 오직 교회 일과 영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은혜 생활을 하던 중에 또 한 번의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큰 음성이 들렸는데 예전에 성경 읽다가 들었던 그 음성과 동일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이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을 펴보았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때는 제가 초신자라서 에베소서가 신약인지 구약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구나 하며 말씀을 펼쳐놓고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기도하는데 언니에게 불평하고 짜증을 내었던 모습이 떠올라서 하나님께 해결을 했습니다. 언니는 타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교회에 대해 관심도 없던 동생이 갑자기 교회에 푹 빠져서 매일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오고 어느 때는 집에도 들어오지 않으니 잘못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며 저의 행동을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내 생활이 있는 거고 정도껏 다니라고 하며 목사도 아닌데 교회에서만 산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언니에 대해 제가 회사에서 회식하고 늦게 들어올 때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더니 교회 가서 기도와 착한 일을 하고 왔는데 왜 싫어할까 하며 마음에서 언니가 이해가 안 되고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언니가 TV를 보고 있으면 저는 하나님, 우리 언니 교회 다니면서도 마귀 상자를 보고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지옥 가면 안 돼요라고 언니를 정면으로 보고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안 좋았겠지요. 목사님들도 TV 보는데 하며 저의 신앙이 완전히 잘못된 사람으로 오해를 한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대화를 하면 서로 변론을 하게 되었지요. 이때 저의 신앙은 말씀은 없고 그저 충만하다 보니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행함으로 언니 마음에 상처도 주고 불편함을 주었습니다. 저는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의 음성을 듣고 바로 순종하여 그날 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니가 말하면 짜증스럽게 말대꾸하며 불편하고 싫었던 마음과 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염려를 하게 했던 것들에 대해 미안하다고 하며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말씀대로 섬기고 사랑하라고 가르쳤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하였지요. 회개한 후 저로 인해 교회에 대해 오해했던 분야도 풀어지고 언니는 본교회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첫사랑이 충만하다 보니 한편으로만 치우쳐서 주변을 살피지 못하고 불목하니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하여 화목함을 이룰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음성을 들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성도 여러분, 혹여 가정이나 일터에서 나와 의견이 다르고 뜻이 달라서 불편함과 서운함, 불평과 짜증이나 혈기를 내었다면 해가 지기 전에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친정어머니도 자궁암으로 인해 병원에서는 방법이 없다 했는데 본교에 등록하여 2주 부흥성회 시 원로 목사님의 기도받고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이런 은혜의 체험들을 하며 충만하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천국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보고 들음으로 인해 믿어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신 대로 성도님들도 귀한 재단에 부르심을 받고 얼마나 많은 치료의 체험과 응답과 축복의 체험들이 있는지요. 마태복음 13장 17절과 16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신 대로 교회 개척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2026년 학예 수련회 때도 당회장님을 통해 의학으로도 어찌할 수 없었던 각 가지 질병과 문제들을 치료받아 수많은 분들이 간증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전국 전 세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권능을 보고 체험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복되고 복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후반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신 대로 그동안 체험을 통해 받은 은혜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 은혜로 인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참 믿음 가운데 달려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째로 불순종의 고난과 순종할 때 임하는 축복에 대해 전하겠습니다. 저는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주만,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며 참으로 행복하고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1987년 7월 금요철야 예배 때 성령의 감동함 속에 너는 나의 성결한 딸이로다. 나와 함께 반석에서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는 충만하면 다 그런 말씀을 받은 줄로 알았고 그래서 마음에 두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기도, 영혼 전도, 신방의 마음을 다했고 모든 시간이 집, 회사, 교회로 반복되며 행복하고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1987년도 후반에 올로 목사님께서 빛과 소금 선교회 회원의 빛과 소금 선교회 임원들을 부르시고 기도처에서 기도 중에 성령의 감동함 속에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 선교회에 책망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올로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순종하지 않고 질서를 깨뜨리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무엇이 불순종인지 알려주셨습니다. 헌금을 자체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라 하셨지요. 저희는 부흥을 이루고자 하는 큰 비전을 가지고 빛과 소금 선교회를 알리는 전도 소식지와 전도 용품 등 재정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서 헌금을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올로 목사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아시고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셨지요. 백성들의 세금이 거두어질 때는 지방 정부에서 시작해 결국 중앙 정부로 올려지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 나라 살림을 집행하고 운영하는 것이 맞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선교의 재정도 본교회에서 정한 질서와 절차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이분에게 교회의 뜻을 전해드렸는데도 순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분 나름대로 비전을 가지고 많은 계획을 추진 중이라는 이유가 있었지요. 그러자 올로 목사님께서는 거듭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는데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셨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올로 목사님께 염려와 마음 쓰게 해드려서 죄송한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부터 저는 마음의 연단이 시작되었습니다. 올로 목사님의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데 저는 한편으로 빛과 소금 선교회 지도교사님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바른 분별을 하지 못하고 불순종을 하니 마음에 공고함이 더해만 갔습니다. 기도를 해도 충만함보다는 뭔가 마음에 큰 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섬기는 지도교사님은 거듭 우리가 계획하고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시니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마음을 오가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심히 공고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때는 제가 빛과 소금 성전의 사찰 겸 사무원과 신방을 담당하며 있었기에 성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강남구 압구정동과 신사동에 많은 폭우로 인해 수해가 났습니다. 저의 빛과 소금 선교회 성전도 압구정동 지하에 있어서 잠기는 상황이 되었지요. 주일 예배가 끝나고 헌금 집회를 마친 후 회원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새벽 지하 성전에 순간에 물이 파도치듯 들어와 잠기는 긴급한 상황이라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저는 잠옷을 입은 채로 회원들은 몸만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올로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늘 제 마음과 생각에 두려움으로 있었기 때문에 외면하신 하나님의 징계임을 아차했지요. 수해로 인해 성전에 많은 성물과 살림 도구들을 복구 작업을 해야 하는데 회원들은 직장에 가야 하고 저는 살림들을 챙기고 씻고 정리하는데 많은 수고가 따랐습니다. 그 당시 수해로 인해 잠겼던 스펀지 방석만 해도 100개 정도였고 이불은 수십 개였습니다. 세제로 빨고 또 빨아도 거품이 너무 나서 많은 시간 씻고 또 씻어야 했습니다. 그때 이불은 우이동 계곡에 가서 빨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외에 살림 도구들도 너무 많았고요. 청소를 해도 끝이 보이지 않았고 너무 피곤하고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이때 일을 배웠고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니 어떠한 봉사의 손길이나 구제의 도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육의 피곤함과 힘듦보다는 왜 지킴받지 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회개하라 하며 이런저런 여러 말들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도 마음의 힘듦으로 크게 와 닿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역에 많은 비가 와서 잠긴다 하여도 홍수 가운데 자정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지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올로 목사님을 통해 미리 알려주셨는데도 불순종하고 돌이키지 않으니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도 답답하고 마음이 공고하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저는 성전에서 거의 하루에 7시간, 8시간 이렇게 기도를 할 때였는데도 그렇게 충만한 은혜가 임하지 못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전까지는 100%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래서 좋고 저래도 행복하고 오직 감사의 삶이었고 시간도 물질도 아깝지 않았고 오직 천국, 오직 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주님의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것이 저의 삶의 목표이며 전부였지요. 하지만 막상 수혜를 당해 일들을 처리하며 부딪혀오는 어려움 앞에서는 제가 믿음이 여린 상태라 제 입장에서만 생각하니 봉사의 손길도 없고 여러 가지로 서운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가는 것보다 육신의 생각들이 저를 힘들게 하였지요. 저희를 지도하시는 주의 종님이 올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아멘 했다면 이런 일을 만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늘 우리를 위해 이렇게 수고를 해오신 그분의 입장을 생각하니 너무 힘들어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은 많은 것들이 갈팡질팡하면서 그렇게도 충만했던 은혜가 임하지 않고 정말 힘든 시간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하여 7일 금식, 3일 금식을 여러 차례 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며 은혜를 회복하고자 하였으나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담당 지도교사님이 책임을 지시는 마음으로 40일 금식을 하셨고 빗소금 회원들도 직장 다니면서 3일 금식, 5일 금식, 7일 금식, 10일 금식을 동참하면서 40일 금식을 도우며 회개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 제 마음의 악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본 교회로 가야겠다는 마음의 주관을 받아 빛과 소금 선교회에서 짐을 챙겨 1987년 12월쯤 본교회로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순종을 얼마나 싫어하시며 또한 불순종이 얼마나 고통을 안겨주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지도교사님과 저희들은 유통업 복음화를 이루고자 하여 큰 비전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했지만 내가 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 때문에 올로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많은 어려움과 연단을 받게 되었지요. 성경을 보면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 선지자가 정한 기한에 오지 않으니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리는 올건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나이다 라고 하시며 왕위가 길지 못하고 마음에 맞는 새 지도자가 세워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사울 왕은 정신을 바짝 차렸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사울은 깨닫지 못하고 다시 불순종의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하셨는데 왕인 아각과 좋은 가축들을 잡아왔습니다. 이에 대해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을 하자 사울 왕은 변명하며 자신의 불순종을 합리화합니다.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자기의 뜻을 고집하며 불순종을 거듭한 결과 왕에서 폐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결과는 각종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계산에 따라 나가기 때문입니다. 오직 순종할 자세를 가진 사람은 자기에게 해로우냐, 이익이 되느냐, 또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냐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해 나갈 때 생각이 깨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당회장님께서 저녁 예배 시 증거하시는 고린도전서 강해의 말씀을 들으며 파벌을 나눠 분쟁과 분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가운데 순종하고 화평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만민의 주의 종 일꾼 성도에 이르기까지 세우신 당회장님과 한 목소리를 내며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부흥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2011년도에 믿음의 분량을 체크받을 때 이 종은 목자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석으로 들어왔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본교회는 2000년도부터 매년마다 말씀 암송 퀴즈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각 조직과 부서에서 대표성을 띠고 출전했지요. 저는 주의종 사모들의 기관인 에스더의 대표로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365구절을 외운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고 대표로 나갔으니 외우기 쉽고 마음에 오는 짧은 성경 구절들을 암송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2회 시상식 때 은상을 받게 되었고 올로 목사님께서 상패를 주실 때 너무나 활짝 웃으시는 모습이 제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동안 올로 목사님께 받은 은혜는 많은데 변화가 너무 더디되는 제 자신에 대해 늘 올로 목사님께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상식 때 입가와 눈가에 활짝 웃으시는 올로 목사님의 모습을 뵈면서 그래 이거라도 해서 몇 초라도 기쁨을 안겨드리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마음을 가졌습니다. 매점마다 성경 암송 공부를 하다 보면 순간순간 한계에 부딪힐 때도 있었고 내 자신과의 인내의 싸움의 수고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환하게 웃으시며 기뻐하셨던 올로 목사님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가 없었고 다시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올로 목사님께서 많은 일들과 큰 짐을 지고 만미를 이끌어 가시는데 저의 이 순종으로 잠시만이라도 웃음과 마음의 힘을 안겨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목자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을 하다 보니 대상을 3번 수상하여 성지순례 티켓 3개를 받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함으로써 매년마다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올로 목사님께 웃음을 안겨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또 암송했던 성경 구절들이 주의 종으로 사역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되며 말씀으로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기뻐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반대로 불순종은 될 것도 아니 되고 어려움과 고통을 준다는 것을 알아 아무리 내 뜻이 옳다라고 생각되어도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셋째, 소원을 품게 하시고 이루어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교회의 주보를 보며 성전에서 살고 싶고 일하고 싶다는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했던 지극히 작은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제가 빛과성문 선교에서 본교회로 온 후에 교회 서점이 생기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올로 목사님의 배려로 이곳에 2층에 신학교 2층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서점에 근무하면서 주옥 같은 말씀들을 준비하고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을 모든 사람이 듣고 구원받아야 하는데 하며 선교에 대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영혼들을 위해 살고 싶고 영혼들과 함께하는 것이 저의 일인 것 같아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닌데 하며 길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마음에 품고 기도했습니다.
길을 인도받기에 많은 시간 기도를 하며 부름받아 낯선 이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라는 찬송을 늘 기도하며 불렀지요.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선교사 파송을 많이 한다는 선교센터에 가서 선교사님들의 경험 간증과 교육도 받으며 합숙 훈련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려면 그 교단 이름으로 받아야 한다고 했지요. 본교회를 떠나 다른 교단 이름으로 사역을 한다는 것은 원치 않아 포기를 했습니다. 1988년도에는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해외 지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할 일이 많고 많다 하신 하나님의 애타하는 마음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여 주의 종과 결혼하면 마음껏 영혼들을 위해 살 수 있을 것 같아 1989년도 조혁희 전도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죠. 전도사님과 결혼을 했습니다. 영혼들을 위해 전부를 드렸으면 좋겠다 하여 자녀를 갖지 않기로 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각자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마음껏 서로 밀어주기로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에 주의 종의 사모로서 매일 열심히 신방하며 전도하였고 지역장과 학생부 주교사 사명을 맡아 영혼들을 살피며 함께하는 것이 삶의 유일한 행복이었지요. 주의 종 사모들의 모임은 에스더에서도 결혼하고 바로 1990년 새해부터 임원을 시작하여 회장까지 17년 동안 성실하게 사명을 기이 여기며 달려왔습니다. 초신자 때 마음에 품었던 복음의 불모지에 가서 이름도 빛도 없이 드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 될까 하는 저의 소원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살아도 되나 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 말씀드릴 수 있을까?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있을까? 이 질문이 기도 중에 밥을 먹을 때도 잠자기 전에도 떠나지 않으니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쯤 원로 목사님께 편지를 올리게 되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자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여 이러이러하게 주님을 위해 살다 왔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며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주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 영혼들을 위해 자녀도 낳지 않고 전부를 드리고자 했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죄송해서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목자님께서 에스더 교육시에 주의 종 사모는 있는 듯 없는 듯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건지요. 마음껏 영혼들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라고 편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주 후 금요철야 전에 원로 목사님과 악수를 하고 나가려는데 다시 부르시면서 내 말을 오해했나 봐요 라고 하셨지요. 원로 목사님께서는 있는 듯 없는 듯 하라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모라도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똑소리 나게 열매 내고 무엇이든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희생하고 더 뜨겁게 하셔야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저는 주어진 분야에 더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를 인도하시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2006년 10월 어느 날 원장님께서 빛과 소금 선교에 가서 예전처럼 뜨겁게 열정적으로 일구어 보면 어떻겠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바로 저는 아멘 하였지요. 2006년 빛과 소금 선교회 전체 신방 지도교사로 부름을 받았고 3년 후 2009년은 29교구 부교구장으로 3년을 감당했습니다. 2013년도 중국 해외교구 교구장으로 임명을 받았지요. 저는 임명을 받고 그날이 화요일이라 지역 기도회를 인도하러 가는 버스 안에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큰 감동으로 밀려오며 하염없이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초신자 때에 복음의 분모지인 중국과 아프리카 오지를 생각하고 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현지에 직접 가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중국 성도님들과 아프리카 콩고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아프리카 우리 해외교구에 우리 뇨타 또 지셀 버지니아 이런 분들과 함께 해외교구는 8개월 함께 했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신 말씀대로 아무것도 아닌 지극히 작고 작은 자의 소원을 품게 하시고 이루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힘입어 감사하며 지금도 멈추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미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에 대해 저의 간증을 3가지 분야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부르시고 체험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둘째, 불순종의 고통과 연단, 그리고 순종할 때 축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셋째, 소원을 품게 하시고 이루어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저를 만민 안에 부르시고 41년 동안 이끌어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말할 수 없고 기록할 수 없을 정도도 너무나 크고 많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부르시고 가장 복된 삶으로 이루어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은혜를 힘입어 온전한 성결의 딸로 나와 주님과 함께 찬양 드릴 수 있는 아버지 계신 그곳을 향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저의 믿음의 견주는 멈추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고백드립니다.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민 안에 부르시고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루신 미쁘신 하나님의 손길과 응답의 체험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아끼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 천국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에서 꼭 만나기를 기대하며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향해 믿음의 길을 멈추지 말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열매들로 나와 새 예루살렘에서 아버지 주님을 꼭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상고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에 좋으신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몰랐던 저를 우리들을 귀한 생명의 재단으로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목자님을 통해 이렇게 우리의 영혼들이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자들로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받은 은혜 이 미쁘신 아버지께서 이루어지신 은혜를 우리가 헤아려보고 생각해 본다면 어찌 다 말로 할 수가 있고 어찌 다 기록할 수가 있겠는지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 아버지 계신 곳을 향하여 힘써 달려가는 우리 만민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